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49번째 시간으로 언약을 버림이 황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버림이 황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속히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그 말씀을 들으라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서 그 안에서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새 생명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사람들이 한강을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한강 가면 다리 위에 지나갈 때마다 불이 딱 이렇게 센서 등으로 켜지면서 글씨들이 딱 떠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고 거기에 전화 부스가 있고 그래서 그 전화를 들고 통화하다가 뛰어내리려다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말에도 그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능력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 그러세요? 선택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예레미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되고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성경책 맨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책 맨 끝에 가시면 계시록 22장 7절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기 11절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임봉한 책을 떼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덮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죠? 다시 덮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책은 이제는 무슨 책이에요? 열린 책입니다. 열려있는 책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한 군데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자,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에서부터 뭘 말씀하세요?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지키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복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복으로 끝납니다. 누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요. 읽는 자, 지키는 자요. 그래서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복 있는 자요? 임봉하지 않은 그 열린 책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기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다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늘 날마다 읽고 듣고 성령의 인도심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더러운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왜 더럽고 불의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선택해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 선택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인생은요. 인생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오는 일 잘 없어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잘 변할 때는 어릴 때 잘 변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가 중요해요?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어릴 때 교육한 게 평생 갑니다. 3살 버릇 80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릴 때 아이들을 신앙으로 잡아놓으면 그 신앙은 평생 갑니다. 그런데 어릴 때 못하면 나중에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쉽게 전문 용어로 쪼가 있어요. 살아온 쪼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살던 대로 삽니다. 계시록 20장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걸 과학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죠. 관성이라고. 관성의 법칙이라고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뭐예요?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힘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제로면 그냥 가던 대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시면 알아요. 자동차 쭉 달리면 브레이크 안 밟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달리잖아요. 달리던 속도로 그냥 탄력받아서 달려가요.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 안 하면 그냥 사람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고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대로 그냥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간섭이 싫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요. 외부의 힘에 내가 가던 길을 멈추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2가지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들음으로 외부의 힘이 찾아와서 뭐예요? 멈추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달려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또 뭐라 그러세요?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의 집에 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왕이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주겠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짓는 거다 그러시면서 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다시는 사울과 같이 너의 왕위를 줬다가 뺏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사울은 왕위를 줬다 뺏으셨거든. 다윗에게 넘겼어요. 근데 너에게는, 그리고 네 후손에게는 다시는 뺏지 않는다. 그러나 2가지를 사용하세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하여 그들이 곁길로 가면 뭐 하시겠다? 치시겠다. 쳐서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뭘 말씀하세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왕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 행한 일에 보응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그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 대가는 치르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않아요. 그게 성도가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혼내실 때 세상에 사람이 보면 저주받은 것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책임지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이사야 로마서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십니다.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안 믿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저 사람 보면 뭐가 잘 돼.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을 못해. 그게 저주예요. 왜? 잘 되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입버릇이에요. 하나님 입만 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도 말씀하실 때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아모스 핵심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도 하나님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면서 극산품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으셨다고. 울타리 세우고 다 풀 제거하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열매 딱 나무 심어놓고 뭘 열리기를 원하셨어요? 극상품 포도열매 열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뭐가 맺었어요? 들포도. 하나님이 열받아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포도원 울타리 다 제거해버리고 다 짓밟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이 이사야 5장 7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극상품 포도 열매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 근데 뭐밖에 없어요? 포악과 부르짖음. 포악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 좀 이렇게 막 너무 막 드세고 막 이러고 와 포악질을 한다 뭐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인하고 난폭한 걸 포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난폭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밖에 없어요? 부르짖음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잔인하고 난폭하게 할까요? 갑이 을에게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잔인하고 난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은 부르짖음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러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탈취당하는 자, 압박하는 자 손에서 뭐해라? 건져내라.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객을 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뭐하지 마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곳이 어딘데요? 예루살렘이 뭐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하게 구별된 약속의 땅에 무죄한 자의 피를 뭐하지 마라? 흘리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저 세상 나라처럼 제발 좀 살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너희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땅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입으로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고 입만 열면 사랑인데 문제는 뭐예요? 입은 사랑인데 행동은 포악이야. 온갖 갑질, 온갖 악한 말 그런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러실 때 앞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7장 한 군데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7장 7장 3절입니다. 7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면서 뭘 자초하지 않으면,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뭐예요? 매를 벌지 않으면, 구타 유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타 유발자. 뭘 하든지 하면은 꼭 뭐예요? 매를 벌어. 전문 용어로 매를 자꾸 벌어. 그러니 하나님 뭐 하래요? 매 좀 벌지 말고 뭐해라? 정상적으로 좀 살아라. 그러면 3절과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곳에 살게 해주겠다. 그곳이 어딘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어요?
신명기 11장에서 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발로 물대기 좋은 땅. 여기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 안 내리면, 비 안 내리면 못 사는 땅. 근데 거기가 왜 젖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1년 365일 그 땅을 권고하시는 땅이라. 지켜보신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뭐예요? 이방 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도 그 머리와 생각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애굽에. 그러니 그들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고 안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상태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하고 자꾸 그냥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있어. 그게 뭐라고요? 구원받았고 아직 못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완성됐으나 아직 미완성으로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지금 포악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다 그랬어요. 이걸 한 말로 바꾸면 뭐냐면 사랑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였어요?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집과 밭을 팔아 누구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은혜를 받으니. 은혜를 받으니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더라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게 있어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내려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전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보물로 여기던 거 지금 보물인 거 있으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줘도 안 가져요. 아무도 줘도 안 갔습니다. 근데 어릴 땐 그게 보물 같아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뭐예요? 그거 버려요.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붙들고 계시죠? 지금 보물로 여기는 거 한 20, 30년 지나 보십시오. 그게 보물 되는가? 아마 가차없이 버릴걸요? 우리의 인생은 그거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땅에서의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게 하시면서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이 땅의 것을 가차없이 내려놓게 하시려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왜 이 객과 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돈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자신의 위에 있어요. 제가 새벽에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어요? 유물론자들. 사람을 돈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도 가차없이 죽여요. 얼마 전에도 집안에서 유산 문제 때문에 집안 가족끼리 칼부림이 났어요. 여러분 그거 1년이면 몇 차례씩 뉴스 나옵니다. 평생을 같이 산 집안 식구의 가족, 피를 나눈 가족이래. 피를 보나요? 피를 나눈 가족이래요. 아니,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래요. 근데 그놈의 돈이 뭐라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남이 아니고 자기 가족을. 왜요? 돈이 내 위에 올라서면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여야 되는데 돈 아래 깔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이웃과 행복하게 살라고 넣어놨더니 온갖 행복은 없고 온갖 잔인한 모습과 온갖 그냥 세상 나라와 똑같은 모습으로 돈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거기가 어디가 돼요? 지옥이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같은 곳에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옥에다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지옥에다가. 진짜 지옥에 던져버리고 어떡하세요? 거기서 70년을 지옥살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옛날이요. 거기가 좋았는데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진짜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길든 가방끈이 짧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알고 모르는 건 뭐 하나 차이인 줄 아세요? 종이 한 장 차이요. 이제 알고 모르는 건 종이 한 장도 안 돼요. 스마트폰을 켜고 닫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 핸드폰 붙들고 서치 한 번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핸드폰 있으면 모든 걸 다 합니다.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핸드폰 있으면 영어도 다 됩니다. 일본어도 되고요. 전 세계 언어가 다 돼요. 발달해가지고. 알고 모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좀 가지고 못 가진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잘 가지면 5끼 먹나요? 잘 가져도 3끼 먹고 못 가져 요즘은 3끼도 안 먹어요. 잘 살면 2끼 1끼 먹어요. 오래 살겠다고. 그러니까 못 살아도 잘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먹어요. 더 먹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어떤 그 사회학자 누가 말했나요? 그거 잊어먹었어요. 이름을. 외국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든가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규모 있게 살든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는 사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겼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우리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뭘 물으시냐면 너 세상에서 사랑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다른 거 안 물으신다니까. 왜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죠? 3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거는 최소한의 소극적인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하면 자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말고 대인 계명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그 다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요. 살인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도적질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도적질하던 손으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이것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거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과부였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아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백성이었고 나라 없는 백성이었고 남편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 들어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남편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의 나라가 되어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애굽에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가 뭐였어요? 다 충족된 민족이에요. 다 충족된 민족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이것을 행하면서 너희들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걸 행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사랑이 안 돼. 뭘 안 받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만큼 힘듭니다.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이 글을 쓴 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밥을 먹는데 쌀알을 씹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왜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은 하겠는데, 순종은 하는데 이 밥알을 씹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예,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도 죽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순종하면 뭘 깨닫냐면 내가 진짜 사랑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뭐 하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회복되면 그 다음 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면서 영생을 살며 하나님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에도, 왜? 이미 알아버렸어. 뭘로 모르겠는데 이미 알아버렸어.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신앙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뭐라 그래요? 율법사가 와서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우선되는 게 첫째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뭘 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만 고민하는 거예요, 골똘히.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돈이 없어 망한 거 아니에요. 군사력이 모자라서 망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작은 나라라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7장 하면서 8장 하면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셨어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강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망하는 이유, 교회가 망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 많은 사람들이 항상 탄식하면서 걱정하고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유럽의 사례를 봐라 그러잖아요. 왜요? 유럽의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지금 다 이슬람 사원돼 있고요. 술집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에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8절에. 유럽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우리 큰 교회가 어떻게 웨일즈에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곳이, 여러분 프랑스는 이슬람이 60%가 넘는데요. 그냥 전 유럽이 뒤덮이고 있어요. 그게 미국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러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코로나 시절에 부도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넘쳐나요. 그 예배당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요번에 여기 영종도에도 있잖아요. 왕산리에. 메이드림이라고 커피숍 된 그 교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으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 성업이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즘다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다가 옛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제 40대인데 왜 저희랑 연배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영종도는 그때 당시에는 완전 깡촌이어서 도시보다도 10년, 20년은 문화가 늦었다고. 할 게 없어. 맨날 돌 던지고 맨날 고추말짱 가지고 싸우고 불질러 다니고 볏집에. 그런 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하면서 방고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큰 사모님이 난 경운기 타고 시집 왔다 그랬더니 그 방고사님이 경운기 타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또 이현남 권사님은 난 그런 시절은 싫다고. 경운기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사랑과 정 때문에요. 그 시절이 살기 편해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을 떠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사람 냄새가 났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서요. 다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사랑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다 벽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죽은 시체 같아. 감정이 없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쓰러져 죽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라짐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집이 뭐하리라? 황폐하리라. 이 집이 황폐하리라.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버림이 황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세상 나라와 똑같아지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집이 황폐하게 되는 건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황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 땅은 저기 뭐한 상태예요? 황폐한 상태. 이가봇의 상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 말을 못 알아먹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걸 눈으로 보게 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걸 보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살 것이고,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돈 많냐 돈 없냐, 뭐 잘 사냐 못 사냐, 건강하냐, 그런 거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돈이 별로 없어도 행복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불렀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멋쟁이 빌딩 의시되지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님이 있으니까. 그때 젊을 때 지으셨을 땐 장로님이 아니셨을 텐데 그때 어떻게 보험성과 같은 그런 가사를 지었는지.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다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공부의 세계. 요번에도 우리나라의 작년인가 어떤 수학자 한 분이 무슨 세계 수학 노벨상인가 하나 탔다며요. 그분 그거 탔대요. 그리고 거기 무슨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인가 거기에 있는 어떤 대학교 연구 교수가 됐대요. 거기 연구 교사 되면 되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맨날 그냥 놀면서 띵가띵가 하면서 그냥 수학 얘기만 하고 있는데 막 연봉이 막 억 단위로 들어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평생 거기 남아요.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부와 명예를 다 갖는 거예요. 근데 그분 보시면 그분이 만약에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가 막힌 개발일 거예요. 그분은 수학에는 천재지만 다른 것은 젬병이거든요. 성도가 그래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잖아요. 성도는 신앙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1장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데오빌로여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데오빌로 가까이던 사람이 데오빌로 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계급장 다 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왕년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떼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들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게 뭐라고요? 성도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곳으로부터 불러서 모은다, 그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부른다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다가. 그래서 불러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이 부른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어. 애굽으로부터 불러냈어. 그래서 좋은 땅에 심어놨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극상품 포도 열매 맺어야지. 포악과 부르짖음 맺으면 그건, 거기는 무슨 땅이에요? 애굽이에요. 거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불러냈어. 그래서 교회로 만드셨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포악과 부르짖음이 있다면 여긴 뭐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 주민이 없는 성은 만들어버리겠다. 여러 민족들이 그래서 이 큰 성읍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9절에 뭐라 그래요? 그 대답이 뭡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돈이 없어서 그랬대요? 힘이 없어서 그랬대요? 아니요. 딱 하나요.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굿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좋은이라는 단어에서 G-O-D, 갓을 빼면 뭐만 남아요? 그냥 오요, 제로. 그게 성도라 그랬잖아요. 제로인 우리들에게 갓, G-O-D가 붙으면 뭐가 돼요? 좋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좋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이고 하박국의 고백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너는 뭐 때문에 기쁘고 즐거우냐?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예레미야 21장 1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이, 블레셋이 대적이 아니고 바벨론이 대적이 아니고 누가 대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대적이라. 하나님이 왜 대적이 되신다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지시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주일 오전에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15절인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너에게 반드시 다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그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우리는 그거 모르면 자꾸 감사하다고 임마누엘의 주님 오셨다. 내가 안 죽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 누르신다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뭐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무슨 복이요? 하늘의 복. 진짜 복.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성경을 앞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 뒤를 뭘로 부르요? 신약. 영어로 영어 한 주 하지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게 뭐예요?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구약은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점철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들이 뭘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그럼 뭘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렸다.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성도가 예수를 버리고, 쉽게 말해 성도가 믿음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앞을 가로막고 적이 되어서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뭐 하겠다? 돌려놓겠다. 그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왕들아, 이 말을 들어라 해요. 그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윗의 왕위에 앉은 그 왕들이 아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녹록지가 않더라. 그래서 한 군데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벌써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요,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갈 거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뭘 실현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현하며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이방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주며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4장의 모습처럼 함께 나누며 뭘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서 뭐예요?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그걸 빛과 소금이라고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돼요?
양이 염소와 이거 뭐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하고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어린아이가 손 놓고 독사굴에서 장난쳐도 뭐하지 않고 물지 않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해지면 여호와의 동산에 상함도 해됨도 없을 것이라.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면서. 왜요? 왜 어린아이에게 이끌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해서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오입니다. 제일 무서워요. 맨날 저를 혼내요. 그리고 그 제 손에 4분의 1만한 손을 가지고 제 손을 붙들고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이리 와 저리 가 막 그러면서 막 끌고 다녀요. 왜 이끌려 다닐까요? 힘이 부족해서요? 사랑해서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가장 작은 지체에게 이끌려 다니며 그 지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기 위해 배려하며 정말 이 땅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